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32번째 시간이네요. 예,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례의 언약 관련 지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특별한 만남, 친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 우선 18장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받으시고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장 더 카피하게 다 있으세요? 여기 여기 누가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예. 소제목이 있네요. 신자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하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성경에 아주 매우 독특한 구절인데 거기에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건 뭐 천지창조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중에서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게 특별히 영을 강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해 주신 거죠. 하늘은 땅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당연히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지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친교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나큰 기쁨과 특권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1절서부터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요약은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손님으로 오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할례 받은 다음에 주께서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마므레의 평야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왜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언급하냐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친교 또는 교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곳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 교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도 버젓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마므레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참 성경에서 의미심장한데요. 특히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제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계신다. 현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무엇으로? 예언자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계신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다.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이 King of Kings. King of Kings가 요즘에 유행한다는데 들으셨어요? 세상과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세상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저도 자세히 몰라요. 영화 제작사가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어떤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 내용이래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대요. 만화로. 난 보진 않았어요. 그냥 뉴스만 봤어요. 근데 그 원래 타이틀이 King of Kings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미국에 있는 보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뭐 얼마 후에 나중에 개봉을 한대요.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미국의 영화 시장에서 뭐 계속 뭐 2주째인가 뭐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루어서 뭐 2주째 1위를 하고 있다나. 그래서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보나? 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고 거기다 또 제목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좀 낌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으로 나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같은 타이틀을 계시록에서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킹 오브 킹스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자, 세 남자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두 피조된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었다. 세 명이 나타나는데 둘은 천사고 세 번째도 천사는 천사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근데 성경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는 장면 사도행전 몇 가지 쭉 살펴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천사야. 사도 바울이 배가 난파당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말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구나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만물의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 뭐 여러분들이 잘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이거가. 근데 뭐 요즘에는 여기보다 더 더운 지역이 아마 인도인가. 그런데 인도는 앞으로 하여간 그 고온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 거라고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평균 온도가 50도 막 이렇게 된다는데 하여간 뭐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하여간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한낮에 더위 속에서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즉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저쪽에 보니까 보라 주목하라는 거죠. 세 남자가 그의 곁에 서 있더라. 이거는 저기서부터 걸어온 게 아니라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마치 천사들이 이동할 때 그런 방식이죠. 이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천막문에서부터 그들을 마중하려고 달려나가서 땅바닥을 향하여 몸을 숙여 절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 통찰력 또는 그 인투이션. 저분들이 뭔가 다른데 이걸 막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엎드렸죠.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나의 주여, 만일 제가 이제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렇게 썼죠. 아브라함은 진실된 동양적 정중함과 친절로 반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들의 아주 관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지금 지나쳐 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뭘 좀 드리겠다 이게 잡수시고 대접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4절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약간의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하면 제가 약간의 빵을 가져오겠사오니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힘을 내시고 이제 이 단어가 소위 말하면 이제 영어로는 comfort인데요. comfort란 말은 요즘은 원래 위로란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위로. 그다음에 이제 편안함. 그래서 무슨 신발이 편안한 신발 컴포트화라고 요즘에 사용하죠. 컴포트화라는 또 신발에도 쓰고 그러는데 원래 단어의 어원은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어원이 포트란 말은 힘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낸다는 얘기니까 이게 가서 위로를 해서 힘을 북돋워 준다는 뉘앙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유정 형제님은 아마 전부 다 강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으니까 어원에 맞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게 조금 이제 현대 영어에 와서 그런 뉘앙스가 생겨난 거지 원래대로 하자면 힘을 북돋워 준다는 뜻이다. 뭐 이런 것이에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마음에 힘을 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뒤에 당신께서는 계속 나아가소서. 좀 쉬었다 가세요. 우리말로 하면 좀 쉬었다가 좀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죠. 더운데 이는 당신들께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오신 이유가 뭐냐면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이 동양적인 그런 이 소위 수사법인 수사적인 표현이죠. 오신 이유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내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서둘러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를 세 도량으로 급히 준비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화로 위에서 둥글납작한 빵들을 만들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갔고 연하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고 그것을 한 청년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서둘러 요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젖과 청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고는 그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섰으며 그들이 먹었더라. 뭐 특별한 체험이죠. 이런 체험을 뭐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자로 내세워서 의로운 자, 그죠? 의인인 롯을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거기에 숨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실로 친절한 접대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환대, 접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3절 보시면 화면에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 그러니까 성도들 접대를 잘하라 이거죠. 부지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서양에 있는 그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자기 집에 있는 방이 여러 개면은 침실을 하나 항상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여행객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형제가 뭐 부산으로 갔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러면 호텔이나 이런 데서 가서 잘 수도 있겠지만은 아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형제 집에서 묵고 거기서 이제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성경적 사랑의 실천으로 환대하는 실천으로 많이 적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좋은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현대 삶이라는 게 하도 복잡하니까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대접을 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또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올라 그러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면 그런즉 감독은
자, 장로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인 성숙과 그다음에 나이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이 조건인데요. 보통은 짧은 시일 내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다 나이가 우선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엘더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성숙도 포함되겠죠. 그런 장로들이 뭐 교회에 한 10여 명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세 명을 직분을 딱 지정해서 감독으로서 임명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그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 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해주며 환대를 잘하는 게 하나의 장로의 자격 요건에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데 능하고 등등등등 여러 개가 나오죠. 디도서에도.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가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환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이라.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죠. 글쎄요, 우리 삶에서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 시대에는 뭐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뭐 삼손의 그 아버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중요하죠. 환대, 대접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요 단어가 소위 말하면 그 환대하다고 할 때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명사에 보면 형용사로서 hospital. 근데 hospital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병원이죠, 병원. 그러니까 병원은 손님을 굉장히 환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정반대로 가가지고 막 의사가 떵떵거리고 환자는 그냥 거기서 눈치 봐야 되는 뭐 이상한 그 상황이 벌어지죠. 원래 어원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비슷한 것들이 영어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게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섬기는 건데 이 테니스나 탁구나 뭐 이럴 때 서비스 하잖아요. 그죠? 서비스. 예를 들면 테니스에서 누가 훌륭한 선수입니까? 서브를 잘해가지고 상대방이 못 받게 하는 선수가 그래서 에이스, 서브 에이스라 그러죠. 서브 에이스를 해야 제일 훌륭한 선수인데 그건 서비스 정신에 너무나 정반대예요. 그 원래 잘 치라고 잘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톡 쳐서 상대방이 잘 치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못 치게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따야 훌륭한 선수가 되니까 이게 이 세상의 스피릿이에요. 이 세상의 정신이 바로 그런 데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호스피털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거든. 성경에 보면은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요. 9절서부터 15절까지.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 먹었죠? 먹고 나서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9절에서는 그들이 말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그분 한 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천사에서 하나님의 천사이신 분만.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생명의 때.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잉태했다가 생명의 때에 아들을 낳아서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엿들은 거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엿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의 그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야, 뭔 소리를 하나 하고 들었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렇죠? 100세 90세니까 100살하고 90살이니까 뭐 그런데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자들의 생리에 따른 것이 중단되었더라. 뭐 요즘 표로 하면 뭐 폐경기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아이 지금 이 양반이 뭐 내 주인하고 나하고 지금 애기 낳을 상태가 아닌데 뭘 알고 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그냥 피식하고 웃었나 봐요. 그렇죠. 속으로 내가 나이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비슷한 걸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점잖게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들었어요. 아니, 들은 게 아니라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상대방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내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왜? 속일 필요가 없잖아. 다 알고 계신데 뭘 속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눈치 봐가지고 야 이거 그냥 어떻게 슬쩍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계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켰으면 들켰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고 그죠? 자백하면 되는 거고 그걸 뭐 계산하고 막 정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아기 못 낳는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창조도 했는데 뭐 아기 낳게 하는 게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예.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들켜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되기를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그랬겠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아이고 들켰구나. 웃은 게 들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경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러고 막 지금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도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라가 어떤 표정이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잖아요. 웃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사라가 웃을 것까지 미리 알고 그다음에 너는 지금 애가 없어서 비통에 울지만 내가 이삭을 네 품에 안겨줘서 웃게 만들어 주겠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간 자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보면 확신 사라에 대한 질문과 약속의 재확인이 있은 뒤 사라는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녀의 영적 생활이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증표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직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결국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한 구절 한번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32장 17절로 가보시면 거기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려운 게 있어? 하고 자꾸만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32장 예레미야 32장 17절로 가시면 이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형제의 기도네요. 기도 그렇죠? 예. 예레미야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17절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권능과 펴진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3장 3절 이건 뭐 직접적인 그 표현은 안 나오네요. 그냥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뭐 전지하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나 아무리 하여간 내 개인적인 부탁이나 뭐라든지 하여간 구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어. 근데 우리의 고민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시고 안 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고쳐 먹도록, 그게 기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나중에 가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니네,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뭐 막 그런 막 때를 쓰고 막 산에 올라가서 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는 우리가 자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선언인데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라. 이제 교제는 끝났습니다. 교제는 끝나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러 세 분이 가는데요. 자, 소돔을 향해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 길로 전송하려고 소돔 쪽 방향으로 가시도록 이제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참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신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자기 자식들과 그를 뒤따르는 자기 집안에 명령할 것이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주의 길을 지킬 것이요 주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그분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것을 가져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곳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확인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서 서 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앞서 이제 가고 주님은 잠깐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21절까지 확장된 계시가 주어진다. 그 얘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러 오셨다 하고, 방문 목적, 그 지금 이번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좀 알려주셨어요. 자, 확장된 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시고,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인지 알고 계신다고 했죠. 이어 자신의 목적과 그 이유를 계시했어요. 자, 그다음에 18절과 19절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이렇게 정말 죄가 막중하고 해서 내가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지금 확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자, 뭐 이 내용은 뭐 너무나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 지금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이 구절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소위 칼빈주의 신학에서 5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는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 왜냐, 이게 첫 자를 T, U, L, I, P 이렇게 돼요.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요거를 오용하면은 전적인 부패는 맞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죠. 완전히 부패했죠. 근데 문제는 전적인 부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영이 다시 태어나면 이제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가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지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믿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믿고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전적인 타락을, 물론 의도는 그럴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나 그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튜울리면 유. unconditioned인가? 무조건적 선택인가요? 일렉션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택정할 수 있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해서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를 들면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1등이 누구다 하나님은 예정하실 수 있어요. 미리.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나 결과나 이거를 조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칼빈주의에서 이 구절을 잘못 놓쳐서 그런 이상한 교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미리 아심이라 그래요. 미리 아심. 미리 알고 계시잖아. 그럼 결과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우승자를 예정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창세 전에 성경에 보니까 선택했다. 그러면 창조도 되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택했다 우리를.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전제 조건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있을 수 있어. 왜? 우리가 예를 들면 1981년 1월 김영균이라는 사람, 얘가 예수님을 믿을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미리 예정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81년 1월 1일 그 순간에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가게 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은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미리 구원받은 게 미리 다 정해졌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생겼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미리 아시니까 날 택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요것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unconditioned, 무조건적 선택이라니까 잘못된 거죠. 조건이 두 개나 있는데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점수해 준다면 그냥 이 제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아무나 저 사람 하나님 무슨 트럼프입니까?
트럼프가 이런 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질문해봐. 기자들 너 질문해봐.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질문하고 다른 사람은 질문하려고 그러면 안 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미래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가 파라오가 하나님을 강팍하게 만드셨대.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라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못 가게 했는데 그 책임을 왜 파라오가 집니까? 하나님이 져야지.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해서 더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해서 아주 잘해주고 훌륭한 사람인데 강팍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겁박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성경에 순서대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가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하였더라. 야, 그럼 이게 왜 책임이 하나님이야? 아니 저 파라오야?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또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성경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 잘못하면 악순환에 돌아가서 논리의 악순환에 돌아가서 빙빙빙빙 돌다가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1절부터 봤었죠. 21절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22절.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을 돌려 얼굴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 서 있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막 거의 막 논쟁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편을 읽으면 은혜롭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뭐 이런 분이 종종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면 시편을 읽으면서 그대로 흉내내면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거 정말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거의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천막이 그 휘장이 쫙 찢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이같이 말씀드렸다.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혹시라도 그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멸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곳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그 명성에 금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의로운 자들도 있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싹 멸해버리시면 그런 의로운 자도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도 꼼짝 못할 논리를 갖다 댄 거예요. 온 땅의 심판자이신데 그분 당연히 올바르게 판단하셔야죠.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호소만 안에서 곧 그 도시 내부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 전체를 남겨두겠노라 하셨느니라. 야, 정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제들에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구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여간 간청하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서 이제 앞에다가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간청을 하겠다 이러는 거죠. 진토와 제들에 불과한 제가
혹시라도 거기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농담이지만 하나님도 50 빼기 5는 45고 인간도 50 빼기 5는 45고. 그건 뭐예요? 수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농담에서 진담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으로 내가 증명해 줄게. 수학적으로. 소위 말하면 예언을 통해서. 그렇죠. 자, 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해야 될 일들을 48가지를 내가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또는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 48개를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냐?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계산해 보라 이거죠.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무슨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든 그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해 가지고 내 앞에 딱 가져와 봐. 그 확률 어떻게 됩니까? 10에 24승? 10의 동그라미를 뭐 20 몇 개 한 것뿐에 1입니다. 뭐 그냥 인간이 계산하면 뭐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도 뭐야? 이거는 무한대분의 이거 안 돼. 이건 이 정도 되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은 일어날 거라고 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지.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서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책. 왜?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에 관한 게 48개인데 그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약 300개 정도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그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48개.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거 500개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없다 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에 써놨고 시편 53편에 써놨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핑계대지 못한다.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었다는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 믿기 싫어서 안 믿었다 그래.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인간 중에는 파스칼 같이 그 빵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빵세라는 말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 그런데 내가 안 믿어서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건 억울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상관없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나 그냥 믿은 것뿐이지 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믿는 게 합리적인 거구나.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만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쓴 책이 빵세인데 거기도 아브라함과의 대화 못지않게 아주 깊은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아브라함이 정말 끈질긴 기도를 아마 6번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40명까지 갔네 또 29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라도 거기서 4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했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또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자꾸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토를 달았어.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한꺼번에 얘기하지 복잡하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그리하면 제가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그래도 속도를 냈네. 이번에는 35라고 안 그러고 30명이라는데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반복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보소서 제가 주께 자청하여 고하노니 혹시라도 거기서 20명이 발견되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1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자마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도 다시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설마 10명은 되겠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면서 말 롯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럼 8명 아니야. 그럼 이 8명이 2명을 전도 못했을까? 설마 10명은 되겠지. 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브라함은 속으로 10명은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 보면. 그게 미스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거기에서 휴거될 사람을 한 100만 정도로 예상을 해놨더라고. 가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거듭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될 거. 이건 제 계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원 이거 동그라미 하나 뺀 거 아니야? 1천만 원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영적으로 그래도 뭔가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걸 보면 의외로 우리가 볼 때는 속된 말로 허당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가보면 막 그 땅콩 알맹이 없는 땅콩식으로 깠는데 안 나오는 그런 게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네가 그리스도에서 하니까 너희가 구원받은지 것을 검토해보라고 examine 검사 확인해보라고 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 33절 그 조소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자, 뭐 이게 조소? 왜 제목이 조소인가? 하여간 요건 제가 찾기 뭔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가 써놓고 내가 더 이해를 못하겠네. 조소라고 왜 썼을까? 자,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다. 이건 뭐 대단한 특권이죠. 야,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야,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한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자, 기록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지역의 거주자들을 쫓아내셨고 그것을 영원토록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요 내가 선택한 야곱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모르겠어요. 요즘에 말하는 베프가 다윗인지 아브라함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윗도 주님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친교를 했기 때문에 누가 더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친구라고 하나님 선언했으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느니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15절로 오니까 앞으로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종들이야. 왜? 많은 부분을 안 가르쳐 주셨어.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종들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줬는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주니까 친구가 될 수밖에. 이는 종은 자신의 소유주가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다만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노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는 다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구원받고 저 성경 좀 뭐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야,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너무 아주 일부분만 뽑아서만 가르치고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당할 각오로 갑니다. 순교당하러 가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못 보니까 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가겠다. 자, 이렇게 썼죠.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나 목숨 걸고 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난 가면 아마 순교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왜? 나는 너희에게 모든 책무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얘기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친구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정한 약속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다.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제의 핵심 주제는 중보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 즉 소돔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첫째, 아브라함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도 그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고요. 두 번째, 그의 영은 간절했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그의 호소는 긴급하죠. 이거 이제 멸망이 곧 앞에 닥쳐왔으니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네가 얘기하는 대로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 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게 티끌만한 자 이거 분노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려서 겸손함을 보였죠. 그는 매우 끈기 있게 기도했다. 6번까지 기도했는데요. 7번째는 아브라함이 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버리셨네. 아브라함이 입을 다문다. 무언가 의미심장하다. 뭔가 일이 이제 터질 것 같죠. 19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멈추시기 전에 간구를 중단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 주를 알아가는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통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 그랬잖아요. 중재자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중재자로서 그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대사. 대사는 국가의 원수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를 대사로 파견해서 여기서 지금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귀 여기고 높임을 받는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